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2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온 말씀들을 같이 참고해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고 또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하고 좋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성도들이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싫어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싫어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성도들이 싫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무슨 말씀이기에 또 싫어할까? 죽도록 충성하라. 다음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오른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 또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근데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신앙에 대한 또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5개의 성경 구절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했다 하는 성도들이 좀 불편해하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단어에 시선이 고정되십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확 와닿습니까? 죽으면. 예전 성경에는 이 썩어진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왜 부담되냐면 신앙생활하면 내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살고 싶은데 열심히 살고 싶고 일어서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더 즐겁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죽으라고 합니다. 썩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바쳐야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인정하실까? 계속 죽으라고 말하는데, 썩어지라고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막막함이 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무겁고 불편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또 한켠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다 쥐어짜서 헌신해야만 죽어지는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며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그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신앙을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무언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걸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 날더러 헌신하라는구나. 나에게 더 희생을 바라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걸 알아요. 제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돌려서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목사는 거기서 이제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권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성도들이 그것을 곡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오해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세미나를 준비할 때도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또한 그게 저에게 큰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매우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이라는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 또 죽어야 되는구나. 더 헌신해야 되는구나. 더 희생해야 되는구나. 더 바쳐야 되는구나.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더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장. 더 넓어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깊어지는 것.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죽으면이라는 단어에 꽂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중은 떠오르지도 않고 우리는 그 말에 집착하면서 알게 모르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매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오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만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게 죽어져야지. 또 다른 성경은 썩어져야지.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인가 내 것을 내놓는다라는 것, 헌신한다라는 것, 희생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것을 남에게 마치 줘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는 겁니다. 내 것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이 앞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왜 고민할까요?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확장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에만 연연하고 더 많이 지켜야 되고 더 많이 보호해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 간직하려고 하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여러분의 확장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것이 있는데, 더 큰 것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 큰 것을 우리는 누려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발전과 성장, 거기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물질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내 시간이라는 것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귀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심으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무언가 내 것이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참 대한민국이 주식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을 했는데 30배, 60배, 100배. 100배면은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000%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했는데 1000%가 되면 아마 대번에 아마 저한테 전화 올 거예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했는데 그게 1000%가 됐다. 상상이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 심기만 하면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들이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나가지도 않던 수요예배, 금요예배, 내 평생에 나는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 절대 안 나갈 거야 라고 작정을 했는데 한번 나가봐야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달에 한번 11조를 한번 해봐야지.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11조가 뭐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달은 내가 한번 11조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아니 웬걸 그 달에 막 수입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수요일 금요일 평생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날 한 번 나가봤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막 내가 승진하고 막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만사형통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발 오늘은 나오지 마세요 해도 문 두드리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투자가 막 그렇게 늘어나고 막 승진하고 직장에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뭐든지 모든 게 다 체결되고 그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아마 열심히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11조도 꼬박꼬박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고민 하실 거예요.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30배로 주시네? 잠깐만 이거 계산해 보자. 그러면 12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진짜? 아 그럼 60배잖아. 어라 이거 좋네? 그럼 내가 13조를 한번 해볼까? 그럼 90배네? 이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좋네?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때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실 때가 있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왠지 예배가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런 감정이 없었고요. 그런 삶이 없었는데 그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렸는데 그런 감정들이 생겨요. 예배 한번 드렸는데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 은혜들이 체험돼요. 자 여기서 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돼요. 당장 통장에 30배, 60배 됐을 때는 뭘 고민합니까? 11조가 뭐예요? 10에 3조, 4조로 드리지. 왜 통장이 막 그렇게 올라오는데, 눈에 보이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평안. 그전에는 그냥 인상 쓰고 살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뭔지 모르게 기쁨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짜증이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막 생겨요. 예전에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막 화가 나고 짜증 났는데 요즘은 그냥 그거 봐도 웃어 넘기게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조차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왜 나와요? 그냥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시간 지나면 가는 시간이지 뭐. 솔직히 안 나오는 게 더 좋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말씀 뭐라고 했는지 교회당 나가고 나면 기억조차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가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더 그 믿음의 결단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왜?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들 다 쓰고 계시죠? 예전에는 참 옛날에는 휴대폰을 하나 사면은
그 안에 꽂는 배터리를 2개씩 줬어요. 예전에는.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 왜 하나만 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왜 그런지. 예전에는 2개씩 줘가지고 하나를 충전하고 쓰다가 하나가 이제 방전되면 그거 꽂아 썼는데 요즘은 이제 배터리를 빼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만 줘주고. 그래서 요즘 다들 휴대폰에다 뭘 붙여놓고 다니더라고요. 다 보조 배터리를 딱 붙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뭐 저는 그 정도로 휴대폰을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보조 배터리까지 꽂아놓고 쓰진 않는데, 이 배터리라는 것이 쓰고 나면 항상 어떻게 되죠? 방전이 돼요. 그럼 또 우리는 충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방전이 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전기가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런 배터리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만 충전하면 스스로 그게 자가 발전하면서 다시는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배터리가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매번 충전하는 배터리를 사겠어요? 아니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한 번 충전하면 이제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배터리를 사겠습니까? 어느 거 사시겠어요? 어느 거 사시겠습니까? 우리 나덕인 성도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이 안 나오네요. 우리 조승혁 집사님 대신해 주셔야 돼요. 어느 거 사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두 번째 걸 안 사면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통장에 뭐 잔고가 늘어난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든지, 내가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성취되는 거는요, 그건 방전됐다 충전되는 거예요.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방전돼요. 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그냥 그대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나요? 들락날락 하잖아요. 들락날락 하잖아요. 어쩔 때는 막 그게 또 다 나가서 쓰기도 하지만 또 돈 벌면 또 채워지기도 하고 계속 들락날락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에 방전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것이 나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배터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혹여나 그것이 무슨 일로 인해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이 30배, 100, 60배, 100배의 원리를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해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뿌린 것 앞에 다시는 방전되어 없어지지 않을 그 위로와 평안과 확신과 신뢰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분들은요, 더 아낌없이 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조 했더니 수입이 30배가 됐어. 그럼 말하지 않아도 12조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13조 해요. 왜? 확신이 있거든요. 11조를 했더니 30배가 됐다. 그럼 당연히 12조 하죠. 했더니 60배가 됐다. 그러면 13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 앞에 그 신뢰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뿌린 것이 결코 죽어지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미랄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그저 내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라고 움켜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지금도 심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나의 노력을, 나의 열심을, 나의 헌신을, 또 나의 희생을, 더 구체적으로는 예배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전도의 시간을, 순종의 시간을, 섬김의 시간을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지금 심고 있는가? 여러분, 심은 만큼 하나님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왜 내 삶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워서 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나 나한테 귀하기에 하나님 앞에 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워너메이커라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잘생겼죠? 이 소년의 아버지는 벽돌을 찍어서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13살의 나이입니다. 13살, 참 어린 나이인데 비만 오면 성도들의 신발이 진흙탕에 다 더러워져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왔던 그 발을 찍었던 그 자리를 또 다시 다 쓸어내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소년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교회에 오는 그 길에 이 돌들로 해서 이렇게 딱 길만 만들어 놓으면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벽돌 공장을 해요. 이 벽돌 공장에 가면 항상 깨진 벽돌들이 많습니다. 그걸 매일마다 그 어린 소년이 들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교회 입구에서부터 그 벽돌을 다 쌓아서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보면서 참 귀여워 보였어요. 아이고 그거 한다고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아이가 매일마다 집에 공장에서 버려진 벽돌을 주워와서 계속 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도전받았어요. 아, 워너메이커도 저렇게 하는데 왜 하는지 이유를 알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어른들이 이제 나서서 자신들의 돈을 내고 벽돌을 사옵니다. 어디에 샀겠어요, 벽돌을? 워너메이커 아버지 공장에서 벽돌을 사왔습니다. 상당한 마케팅 같아요, 이게. 응?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벽돌을 사다가 그 길을 어른들이 다 깔아서 교회 입구까지 길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비가 오더라도 성도들이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스럽죠? 감사하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 있네. 그냥 감동만 줬을 뿐이지. 이 워너메이커는 자신의 희생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심었어요. 심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네, 맞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이야기가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도와서 길을 놨다라고 끝나버리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워너메이커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 백화점을 최초로 세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미국 뉴욕의 최초 백화점 이름이 워너메이커 백화점이에요. 이 어린 소년이 성장해서 백화점을 세우게 되었고 그게 미국 최초의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된 거예요. 백화점의 사장. 얼마나 매출이 뛰어났는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바쁜, 여러분 백화점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까?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절대 꼭 준수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에 무조건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매주 꼬박꼬박 가서 자기가 가르쳐야 될 아이를 가르치는 데 기쁨을 느꼈다고요. 대통령이 찾아왔고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정치를 같이 하자. 덕망이 높고 명성이 높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있으니까. 심지어 대통령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거절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하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니까. 전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좋습니다. 주일날만큼 그 시간은 제가 빼드릴 테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장관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장관이 되어서도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가 물론 지금 이제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고 또 이 워너메이커가 설립한 신학대학만 하더라도 2개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그 신발이 진흙으로 더러워지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뭐 돈이 있어요? 어린 13살 소년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공장에서 벽돌이 남아도는 거예요. 버리는 벽돌들이 많아요. 내가 저거 주워다가 길을 만들면 우리 성도들이 걸어오는 길에 진흙을 밟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귀한 마음. 그 벽돌 깨진 것 하나 심었을 뿐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100배가 뭡니까?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한들 하나님 성에 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것을 심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너의 시간을, 너의 희생을, 너의 노력을, 너의 결단을, 너의 순종을 심으라고 왜 말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어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얘기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분 아시죠? 워런 버핏. 그 사람이 주식으로 억만장자됐어요. 재산이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그런데 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어록에도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다들 주식 안 하시나 보네요. 뭐라고 했냐면 투자부터 해라. 그 말이었어요. 투자부터 하라고. 여러분, 심어야 열매를 봅니다. 세상은요,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되던가요? 요즘 뉴스 보니까 난리죠? 막 주식시장이 막 난립니다. 롤러코스터,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잖아요. 하루에 막 800이 빠졌다. 하루에 또 1000이 올라갔다. 도박판 같아요, 도박판.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것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너를 돕고 싶다.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 너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심어보아라. 그게 어떠한 열매가 될지 기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작은 헌신과 희생과 순종,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축복의 바다로 인도하는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으시고, 복음을 심으시고, 예배를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또한 그게 물질이 되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열매를 주실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열매들을 다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미랄의 법칙이 희생의 족쇄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손에 쥔 것들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며 하늘로 썩어 없어질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에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미랄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